날씨가 많이 차갑죠. 예,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뵐수록 은혜가 됩니다. 예, 신실하신 분을 감사합니다. 예.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즘 돼지 꿈을 많이 꾼다 그럽니다. 예. 그것도 복돼지고 황금돼지 꿈을 많이 꾼다 그러는데요.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어느 누가 이런 꿈에 관한 가사를 적었습니다.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이 장벽을 넘어서 운명의 장벽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의 꿈이라는 그 가사지요. 그런데 보면 그 꿈은 다 누가 믿느냐? 자기가 믿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비전이고, 꿈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가 38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상당한 그 뿌리가 깊고 또 영향이 있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참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딱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실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면서도 그들은 굉장히 신실한 공동체였습니다. 믿을만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2장 8절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들은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방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참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였으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역적으로도 썩 뛰어나지도 않는데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시대 당시는 광물도 많이 났고 상업의 요충지였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에베소나 주변의 큰 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섰다 하는 것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복음. 볶음 아닙니다. 예, 복음. 예.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복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을 전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알고 한 부분만 모르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이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영으로는 성결한 영으로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과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떻기에 이 소아시아의 조그만 도시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여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로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값없이 받았다.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받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참 뿌리가 깊고 성숙하고 신실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도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먼저 바울이 이 교회를 직접 세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감사하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가 생각나고 그 교회 사역자가 생각나고 계속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해 준다. 그럼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나에게는 아주 깊은 사랑이 있는 존재란 말이죠. 얼마나 요즘 바쁩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해 볼수록 감사하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참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났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분이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참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하지요. 또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까요? 늘 그 자리에 있고 늘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옛날에 가사에 보면 사랑하는 주 형제들의 사귐은 천국의 잔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흩어져서 제각기 살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때마다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사할 때 막 이렇게 허그를 하고 막 손을 잡고 어째 지내냐 그러면서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이 당시가 그렇게 평이한 때가 아니거든요.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도 바울의 가슴 속에 심겨진 그 이름들 그리고 그 공동체, 교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볼 때마다 귀하고 옆에 분 보시고 말씀하십시다.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섬겨주시는 거 볼 때마다 참 귀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예수님이 건축물에 머릿돌이라 하셨는데 모퉁이 돌이라 하셨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돌 하나 빠져보면 위에 전부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한 사람이 빠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능력이고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유독 이 인사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이 골로새 교회가 신실한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하나의 은혜가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골로새 교회에 임한 은혜는 좀 더 남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고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바울이 그들을 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죠. 이 두란노, 티라누스 이름은 철학자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소유된 건물의 이름이다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낮이 너무 뜨거운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주로 사람들이 잠을 잔다 그럽니다. 인도 사람들도 보면 이 시간 거의 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언제 활동하느냐? 밤에 활동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이 철학자가 있는 이 두란노에서 이 시간 남들은 다 잠자는 시간인데 그 무더운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니까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겠죠. 그 중에 소아시아 인근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됐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형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이 골로새라고 합니다. 그가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역의 조그만 도시에 가서 이가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가르쳤는데 오히려 복음은 160km 이상 떨어진 더 멀리서 더 놀라운 열매를 맺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복음이 꽃을 피웠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이 세운 교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개 교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 금산고은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제각기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 신실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함, 믿을 만하다. 여기서 여기어 나오는 단어가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그들에게 충만하게 입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또는 평안. 이 순서상에 은혜가 먼저 나오고 평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살롬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리하여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그리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교회가 평안하여 던들이 쓰감으로 말미암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평강, 은혜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평강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평강이라는 의미는 결코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과 죄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제각기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 평강. 이 평강의 특징은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 주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의미고, 그 바라봄은 평강하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았다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로 치면 어렵고 힘듭니다. 살아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입니다. 평안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잔잔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 이것은 은혜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恩촉이죠. 2019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평강을 주시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총은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다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2절을 다시 읽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실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 교회는 신실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하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집에서부터 시작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느 교회가 골로새 교회의 시작일까? 그래서 많은 연구 끝에 빌레몬스에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 잘 알죠? 그의 집에서 해를 끼치고 도망갔다가 옥중에서 만난 이 바울이 낳은 아들 오네시모 아닙니까? 그 주인이 빌레몬인데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탄생한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빌레몬 그 교회의 특징은 보면 그 아내가 또 군사된 아키포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탄생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근데 거기에 기록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였는데 그 구성원들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는 거죠. 가장 먼저 예바보라부터 시작해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다 신실한 형제들로 세워지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일에서도 인원이 적든지 많든지 한 영혼을 붙잡고 신실하게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는 세일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신실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2019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한 단어는 바로 신실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의 신실함,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신실함. 오늘 한국 교회는 맛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맛을 잃지 않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의 맛이 있죠. 교회는 교회의 맛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맛이 있구나. 향기가 나구나. 어떤 맛이 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 나야 되겠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 출발한 아주 조그만 수위에서부터 시작한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는 예수의 맛이 났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는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뿌리가 깊었고 신실한 교회로 소문이 났던 거죠. 2019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다 못해, 대적하다 못해, 아예 손가락질 하다가 손이 부러졌습니다. 이럴 때 한 교회가 참된 교회의 맛을 드러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여전히 주를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더더욱 주를 경외하고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죠. 제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동기가 이제 여기저기 나라를 다니면서 특히 소수민족이라든지 아주 극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데 태국의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교회에
중직자 한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놀래고 자기도 놀래고 아니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일들이 있네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제까지는 교회를 나갔지만 오늘부터는 나는 다른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절을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신간이 어떤 신간인가 하면 고대 근동의 신간은 지역신이잖아요. 이 지역의 신에게 내가 절을 해서 그 지역의 신에게 내가 은총을 받고 살고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의 신에게 가서 또 절을 하고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부재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24시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신이 있다고 말이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오늘날 복음을, 오늘날 교회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내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자생력과 저항력이 점점 짧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신실함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교회의 신실함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맥이 이어져 와야 되는데 이렇게 바람 불듯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에게는 절대 뿌리가 깊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믿음, 중성스러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면 오늘날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뭐 일들은 있습니다. 막 가난이라고 하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물론 그것은 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나의 신앙이 뿌리가 든든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주만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 주셨던 이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고 평강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더더욱 이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를 경외함과 신실함으로 교회를 섬겨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